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짧은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종래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믿음도 동반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겠습니까? 헌금의 일부를 숨겨뒀다가 급사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국의 명절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출가한 자녀들도. 그 중에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가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누었어요. 시골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뛰어들어와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성찬 세트를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성찬상을 뒤집어 엎고서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죠? 교회들은 황당하고 놀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상을 뒤집고
집으로 가던 사람이 거의 집에 다 가서 멀쩡하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담벼락에 깔려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보시면은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 반응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을 중요시하는구나. 헌금의 일부를 감추는 것이 그저 작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며 더 바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계속 솔로몬 행각에 모이면서 믿음의 진전을 꾀하는 믿는 자들의 반응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들, 가룟 유다를 대치한 마띠아까지 포함을 해서 12명의 사도들 전부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sign이죠. 기사는 wonder, sign and wonder. 표적이라는 단어는 토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버스 타실 때 토큰 내셨죠? 토큰 내기 전에는 여러분들 회수권 내고 다녔죠. 요즘 친구들한테 회수권 얘기하면 좀 알까? 토큰. 그것이 행해지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어요. 뭐 4일 있을 수도 있고 5일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요나가 굳이 3일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야 했나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을 그 요나의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가운데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구나.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떡으로만 살 사람이 아니기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표적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모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마가 요한의 2층 룸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에서 계속 모이면서 떡을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10장 3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때부터 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자, 37절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다음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3년 동안에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사역이 사복음서의 그 비중상으로는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사역이 병을 고치고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던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사와 표적도 행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승천해 가셨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만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제자들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나요? 그 사도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스타디 해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들 죽었죠. 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그 사도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This kind of sign and wonder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랜 동안 붙잡고 씨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드린 대로 요 인용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I'm telling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가벼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인용구를 쓰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게 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하반부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그들이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뱀을 보시면 확 잡으세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일이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그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리더십 훈련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닐라에서 좀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 이제 필리핀 목사님 빈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이제 편성교사가 점심을 좀 잘 준비해서 대접을 했죠.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인데 이 빈센트 목사님이 막 어깨를 돌리기도 하고 막 너무 아파하는 거를 제가 눈치를 챘어요. 웬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50견이 온 거예요. 50견이 와가지고 마닐라에서부터 여행할 때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대. 너무 아프니까는. 그리고 빨리 병원이나 가서 이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뭐 잠발레스 가가지고 내가 사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막 고민하면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뭐 항상 아픈 사람을 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닌데 이 빈센트 목사님을 위해서는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 빈센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사역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지금 저렇게 팔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했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서가지고 가장 먼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50견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깨끗이 사라지고 막 손을 막 돌리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고 그날 집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님이 어떤 일을 살아계실 때 하셨든지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이해가 오랜 동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주님은 올리고 가셨지만 그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혼자 행하셨죠. 물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 합쳐봐야 13명 아닙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그죠? 13명에 비교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두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런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는 다른 반응을 보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아니 헌금 일부 좀 삥땅 쳤다가 죽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혹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더욱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벌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자명한 대결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데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무찌르고 너를 무찌르는 그것을 통해서 온 땅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하겠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면서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입니다. 내가 이 자이언트를, 이 거인을 이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사람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나는 믿지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지켜보던 사울 왕의 반응은 맹맹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수인데 사울의 마음에 다윗과 비교가 자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unsecure한 거예요.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들이 호의를 보이기도 했죠. 그 페이버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뭐 3,000명이니 5,000명이니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의 인구를 한 10만 정도로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1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이것도 그냥 어림잡는 겁니다. 한 3만이 넘어섰다고 봐요. 5,000명, 3,000명 또 이렇게 계속 주께로 나오는 자가 늘어나면서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10만 명이 사는 도시에 3만 명이 믿는 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네. 1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지켜보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심지어는 이 믿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도 저 사도들 발 앞에 데려가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사도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때 상황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고 표적과 기사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사도들을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혹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특별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길거리에 누웠던 사람의 몸에 닿게 되면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나았다라는 기록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 믿는 자잖아요. 녹두 숲을, 몽고 숲을 지금 5개 끓였는데 이거 먹으면 나는 큰일 나요. 그리고 디저트도 잘 준비를 했는데 미안하게도 제가 이 두 가지에 다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못 먹는다.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맛있게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필리핀 여자 목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Pastor Paul, can I pray for you?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래요. 그냥 그 부엌에서 무릎 꿇고 그 여자 목사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여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내 이 세 알러지가 다 떠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 목사가 여자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선교사를 괴롭히는 알러지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복숭아 알러지와 녹두 알러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아멘. 하고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몽고숲이 많이 남았어요. 필리핀 목사님 다 먹고 나서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몽고숲을 진짜 맛있게 먹어봤어요. 먹었고요.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나서 복숭아도 몇 개가 남아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복숭아를 못 먹었어요. 근데 복숭아 그날 2개 먹었습니다. 제가 왜 복숭아를 못 먹게 됐냐면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자랄 때 어머니가 복숭아 장사를 하셨는데 고무다라이에다가 복숭아 잔뜩 싣고서 복숭아 팔러 다니셨어요. 근데 어린 저를 집에 놔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메고 다니시다가 그 복숭아 담겨있는 복숭아 바구니에 저를 같이 놓고서 막 복숭아를 팔기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복숭아 털이 피부에 닿으면서 알러지 시작된 게 일생 동안 계속돼요. 황도 복숭아의 그 국물 조금만 마셔도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뒤집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날 녹두숲을 잔뜩 먹고 복숭아 디저트를 몇 개 먹고 그러고서 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숭아, 땅콩, 녹두 아주 잘 먹습니다. 좀 은혜가 안 되나요? 아멘 소리가 안 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일, 사도들이 행했던 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 때문에 병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가요. 손수건을 가져가고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 손수건이나 그 에이프런을 갖다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원성에서 장로교 목사 아니에요? 뭐 저렇게 순복음교회 목사들처럼 병 낫고 귀신 쫓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에서 뭐 칼빈주의로 그냥 뭐 완전 세뇌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든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물론 그 사운드 독트린, 사운드 티칭, 그 가르침이 아주 건전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양선교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고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